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전후서를 읽고 있습니다. 구원과 성장에 대해서 분명하고 간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판단과 이 판단의 근거, 그리고 성장에 대한 어떤 근거, 이 기준이 무엇이냐? 순수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자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필요한 시험 속에서 사람은 힘들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이 근심 속에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은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분명한 말씀으로 주셨고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완전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시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과 꽃, 정말 그 어느 시기가 되면 다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될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지속된다. 이 복음은 영원토록 지속되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와서 우리 다시 태어난 갓난아기와 같은 그 신자들이 성장을 해야 하는데 무엇으로 성장하느냐? 또 말씀입니다. 말씀의 저주로. 순수한 저지라고 했습니다. 훼손된 저지 아니라 어떤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훼손될 수도 있고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은 순수한 저주로 변하지 않고 그 순수한 그런 저주로 되어 있는 말씀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음식으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갓난아기는 우리 영적으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기인 우리들은 말씀의 저주로만 성장할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신분을, 시민권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을 전하게 한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그 찬양을 전하게 한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전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2장 11절부터 3장까지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가 무엇이냐? 바로 복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권위에 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불신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절제와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종의 신분으로 그리고 주인에게 복종하라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우리의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복종하는 이유 불신자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종의 역할도 하고 아래에서 위의 상관을 섬기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 세상에서 따르면서 불신자건 세상의 치리자건 다 우리가 그 복종하는 모습, 존중하고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면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따라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런 것들을 따라갈 때 그 왕이 이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기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복종을 할 때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 그리고 어떤 위에서 치리자들이 그 생각하는 그 취지를 생각하면서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이유와 목적이 뚜렷한 복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세상에 억울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때 성경의 답은 무엇이냐? 억울할 때 내가 이 억울함의 명예회복을 하고 그리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응징하고 그렇게 대응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끈기 있게 견디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2장 20절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것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 대상으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끈기 있게 견디고 그리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맡길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억울한 삶을 살 때 가장 억울하게 사신 그 분을 생각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21절 이후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본을 보이시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구속 사역에 대한 계획이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수밖에 없는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꼭 따라야 했느냐? 예수님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따르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셨다. 그래서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할 때도 누구를 본을 삼을까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판단의 기준에 있어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결국 오늘 3장도 복종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부부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구절들은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에서도 있고요. 골로새서 3장에서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이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은 조금 더 구체적이면서 좀 더 다른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남편 중에 불신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도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베드로전서 3장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약간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3장 1절에서 7절에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전에 무엇이 나왔냐면 2장 마지막에 무엇이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여주셨다 이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3장 1절로 넘어오면서 이와 같이가 나오는데
3장 1절에 아내들아라고 하면서 바로 다음에 이와 같이가 나오고요. 3장 7절에 남편들아라고 하면서 또 이와 같이가 나옵니다. 그럼 이 이와 같이가 무엇이냐? 거의 대부분 성경 주석들 그리고 설교에서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 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아내들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본을 보여주셨다고 2장 21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전체 키워드는 복종, 순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오신 것들, 이 세상에서 이 모든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많은 구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는 뭐냐? 성경 기록되어 있는 모든 계획들 이러한 것들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종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것들을 위해서 구속 사역을 이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순종하심으로써 모든 것들을 완수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비로소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셨다는 이 말씀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체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이거를 강탈해서 뺏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7절에 보시면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 복종의 본을 보여주셨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이 세상의 그 법의 절차에 따라서 정말로 무죄이지만 그 사형에 대해서 그것을 따르면서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종의 궁극을 그 본을 그대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 4절에 보시면 욕을 당하고 고난당하셨지만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이것을 모두 맡기셨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엎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셨지만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그렇게 맡기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자매님들 기분 나쁘시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변했는데 어떻게 이런 고리타불한 성경의 말씀을 하시냐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변하고 교회가 변한다고들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누가 변화시켰죠?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을 창조를 믿지 않는 것이 주류가 되게끔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그리고 결혼할 수 있는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여권의 신장과 이 모든 것들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시대에 따라 가야 하겠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세상에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 속이는 방법은 성경에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진리가 아니게끔 세상 분위기를 바꾸게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다수가 세상을 따라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정말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를 욕하지 마세요. 나중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세요. 예,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그냥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냐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머리이신 하나님을 복종했고요. 그리고 남자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머리인 남자에게 복종한다. 이러한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신자 남편 또는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라는 그 권위에 복종하면 그것으로 어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킹잼 성경에 보시면 They may without the word be won 이렇게 되어 있어서 may be won입니다. 그래서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제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킹잼 성경 외에도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나옵니다. 개역 성경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에서도 다른 어떤 사본을 번역한 그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보시면 불신자 남편을 두고 그렇게 하면 다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구원을 남편이 못 받았다 그러면 모든 책임이 다 전적으로 아내에게 있느냐? 또 그렇게 볼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may be won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아내 행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 불신자들도 불신자 남편이 모두 구원을 보장받지는 않지만 적어도 아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 행실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남편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이제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 복종이 무엇인지 3장 1절에서 이제 말없는 행실에 대해 나오고 2절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 동반된 복종입니다. 2절에 보시면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 보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말로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정숙한 그런 행실로 되는데 두려움이 동반된 그런 행실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복종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동반된,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어떤 그 주인된 그런 관계, 주인과 종의 어떤 관계를 진심으로 진정하게 진정성 있게 인정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두려움이 동반된 정숙한 행실이다라고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행실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conversation입니다. 우리가 conversation 하면 대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어원은 삶의 태도, 생활의
태도입니다. 생활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에서도 그 1장에서도 이야기하고 2장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복종할 때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불신자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남편의 그 말없는 정숙한 행실을 통해서 복종하는 그 행실을 통해서 그것을 눈여겨 본다라고 합니다. 아내를 눈여겨 보는 것, 그것은 바로 행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듣기보다 행위를 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전하는 삶, 복종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 상대편이 우리를 보고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종을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복종, 정숙한 행실을 영의 장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단장한다, 치장한다, 장식이다라고 3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여성은 외적 단장이 굉장히 화려했었죠. 우리가 이제 로마 시대 이럴 때를 보면 굉장히 단장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만 해도 머리에 뭐까지 썼죠. 요즘은 이제 귀찮아서 이제 안 쓰시지만 교회 올 때 이거 쓰고 오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파티나 이런 데 하면 머리에 뭔가를 하고 이런 모든 장식들을 했었던 것들이 그냥 일상적이었고 파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모임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치장하고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고 파티에 참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의 단장, 장식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단장은요 일시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외모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하죠. 그리고 뭐 얼굴이라든가 뭐 어디에 티가 있거나 그러면 이걸 감추려고 하고 뭐 입술이 좀 약간 창백하면 이제 그 색깔을 바르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의 부족함을 감추고 또 좋은 곳이 있다면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외적인 단장으로 하게 됩니다. 이거는 불신자들도 하는 단장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아내들은 뭐 그러한 것들을 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장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부족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외적인 것들을 부족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단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단장은 마음을 감춥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서 하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 장식합니까? 온유와 조용한 영으로 장식하라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온유하고 조용한 그런 영의 장식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감정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기분 나쁘고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우리 온유와 조용한 영 이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화장하듯이 감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드럽고 겸손하고 적은 말로 순종의 자세로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장식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값진 장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장식을 하는 것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보기에 화려하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단장 이런 것들을 전혀 인정하시지 않고 그리고 영적인 장식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지극히 값진
그런 장식이다라고 여긴다고 이제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크리스천은 외적인 단장도 바뀌어야 합니다. 화려함보다는 우리가 온유함과 조용함, 이런 정숙함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단장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단장도 그렇고 내적인 단장도 훨씬 더 중요하게 이러한 것들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합당한 단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장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단장을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종을 해야 되고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말이 아닌 행실로 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온유하고 조용한 영으로 그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아내에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장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5절 이하에서는 성경의 사례를 들게 됩니다. 성경의 사례를 들게 되는데 5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도 어떤 두려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의 딸들이 되느니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여자로서 사라의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믿음의 사람 중에도 사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이제 영어 이름 중에 여자 이름 중에 세라가 많습니다. 세라가 이제 사라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도 보면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사라도 복종했다, 남편에게 복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주목할 점이 첫 번째가 바로 남편을 주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언제 그랬냐라고 하면 창세기 18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가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미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어떤 가능한 나이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라가 웃습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이제 왜 웃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라가 얘기합니다. 나도 늙고 내 주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 주라고 해서 남편을 주라고 불렀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오늘 베드로 전서 3장 6절에서 얘기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며 또 그에게 순종했는데요. 성경에서 보면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나옵니다. 그 얘기는 사라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 사례를 봐야 하는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이 사례를 무엇으로 보냐 하면 창세기 12장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당시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람입니다. 당시에는 아브람인데요. 아브라함 전에 아브람인데 그때 이제 기근이 일어나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이집트로 가게 되는데 당시에 보면은 사라가 이미 70살을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그때도 미모가 대단했나 봅니다. 그 시대를 떠나서 사라의 미모는 그 70을 넘었어도 아마 이제 대단했나 봅니다. 그래서 미모 때문에 이집트 사람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이제 사라를 뺏기고 아브라함 자기는 죽음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거는 참 하나님을 그 믿고 그 하나님이 칭찬하는 아브라함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어떤
말씀을 불순종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 하게 하냐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죠. 그래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지만 불순종한 그런 사례, 그게 창세기 12장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니라. 정말 황당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라가 놀라운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당했으나 사라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 사례를 들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당시 사라의 생각은 어땠을까 생각을 하면 남편은 분명히 잘못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신 틀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지. 내가 어떻게 당신 누입니까? 그렇게 당신 하나 잘 살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주로 여기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을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맡겼었던 것으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사건을 보면 파라오도 사라를 보고 굉장히 그 미모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로 삼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 아내가 될 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제 파라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내보내면서 갖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 보존해서 갖고 나가게끔 그렇게 해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이제 그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그 사라의 정숙한 행실을 눈여겨 보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불신자일 수도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내는 이것을 본인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정숙한 행실을 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했다라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찾게 됩니다. 남편의 그릇된 판단, 그러나 지혜로운 행실이 아내의 지혜로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믿는 그 지혜로운 행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불신자일지라도 그것들을 봄으로 인해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면이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녀의 딸들이 됐느니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5장에서 나오고 골로새 3장, 디모데전서 2장 그리고 여기에서도 나오고 잠언의 31장에서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남편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신자의 부부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불신자 남편이라 할지라도 복종하고 그것을 정숙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이제 의지하라라는 내용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이후에 7절에 이제 남편의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남편의 역할이 짧은 이유, 그러니까 다른 여러 그 구절에서는 아내의 역할도 나오고 남편의 역할도 나오는데 남편의 역할도 그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남편의 역할은 단 한 절로 나오게 됩니다. 7절로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베드로전서 2장 중반부터 찬양을 전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종에 대한 키워드로 이야기하다 보니 남편이 아내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장 7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남편들아 이와 같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이와 같이는 또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그 계획에 복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편도 아내에게 해야 한다. 그런데 무엇에 따라서? 지식에 따라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은 성경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35절에 보시면 아내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면서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은 성경 지식이 있어야 하고 성경 지식의 근거에서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몸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왔던 것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것, 육체적으로 부모를 떠납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과 믿음과 신앙의 길이 같이 가는 그 한 생각,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지식에 따라서 동거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중하게 여기라,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연약한, 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아내를 더 약한 그릇으로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약한 그릇이고 아끼고 말씀으로 이끌어가야 하며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공동 상속자로 여기고 생각을 같이, 그 신앙의 길을 같이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하나로 생각하면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의견과 말을 존중하고 생각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느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가장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각을 같이 하고 같이 가는 아내와 부부가 같이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 기도가 방해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길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2주 전에 이제 화상으로 우리가 교제하면서 제가 이거는 꼭 나중에 이 예화는 써먹어야 됐다라고 생각한 그 예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저 양희석 형제님 저기 따님 저기 하은이가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얘기였냐면 이제 은희 자매님이 뭐 하은이하고 같이 있다가 이제 기침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기도가 막혀서 이제 기침을 하게 됐다라고 했더니 하은이가 이것도 기도인데 우리가 하는 기도도 하나님과 이제 영적으로 이제 그 호흡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냐. 그래서 이 기도와 이 기도가 같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한자로 다르고 의미는 다르지만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있듯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길, 그 하나님과의 그 대화의 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 그 대전은혜 신혜교회 그 아이들의 클래스가 대단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얘기들을 이제 그 교제 시간에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정말 아이고 대단하다는 얘기를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이만큼 가정에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방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내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같이 지식 안에서 동거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우리 가정의 기도, 남편과 아내의 그 기도가 방해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부부관계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복종을 말씀하십니다. 정숙한 행실로, 온유와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나의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자인 남편들이 있겠지만 불신자이거나 신자인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행실을, 아내의 행실을 나중에 보고 남편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 결혼을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하고 하는 경우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네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가능은 합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강력하게 권하는 것은 무엇이냐? 같은 신앙 안에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도 보시면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다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데 이 결혼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고 크리스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성경 안에서 결혼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성경에서도 그것을 바람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리고 불신자였는데 아내가 먼저 구원받아서 이제 그 복음을 받고 복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제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본을 가지고 해야 한다. 그래서 복종하고, 그리고 사랑과 존중, 그리고 지식 안에서 서로 간에 동거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하겠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변화시킴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야기한 대로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을 통해서 사람이 변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의지하며 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는 그분을 보며,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방해받지 않는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고, 그리고 그러한 대전은혜 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